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일까요?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좋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멋진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살면 좋은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턴가 현대인들은 참 바쁘고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바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쁘게 사시죠? 예전에는 가끔 피곤했는데 요즘은 항상 피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피로회복제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밑에 박카스를 박스째 사놓고 있잖아요. 수시로 마시는 거 있어요. 피곤하니까. 예전에는 가끔 피곤하면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 깔고 등을 지지면서 푹 자고 나면 피로가 풀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안 됩니다. 찜질을 해야 됩니다. 찜질 많이 가서. 그리고 뭐 병원에 가서 영양주사 한 대 맞으면 피곤이 풀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어떤 분은 저에게도 목사님 피곤하면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세요. 저는 주사를 안 맞아봤습니다. 아직은. 최근에 뭐 박 대통령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도 피로회복과 피부 미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사를 맞았다. 비타민 주사, 신데렐라 주사, 태반 주사, 배곡 주사, 감초 주사, 마늘 주사, 칵테일 주사.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기적으로 웅담 주사를 맞습니다. 한 대 30만 원인데 그 맞고 나면 한 달이 거뜬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전에는 사람이 이 몸이 좀 고생되더라도,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자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의 당장의 건강과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을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예쁘게 보기 위해서 성형을 하고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이 건물이 여러 가지 영업하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주로 먹는 장사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손톱 수리하는데 또 뭐 얼굴 피부 미용하는데 뭐 뱃살 관리하는 거 뭐 그런 게 많이 생기고 있죠. 지금 그런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날 몸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오해와 착각이 들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을 생명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 영혼, 마음을 놔두고 몸을 아무리 예쁘고 건강하게 가꾸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몸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사실 인간이 가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목구비, 눈, 코, 귀, 입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사지배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하나도 돈으로 환산하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다 귀해요. 현대과학으로 인간의 몸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피부가 추우면 수축되고 더우면 땀이 나오고 말이죠. 예? 여러분 이 코털만 해도요, 이 대단한 거예요. 코털이 자동 온도 조절 자체란 거 알아요? 여러분 한증막에 들어가서 100도가 그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도요, 이 속이 안 탑니다. 왜요? 코에서 다 그 온도를 조절해 주거든요. 영하 50도, 60도 그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봐도 코 밑에 허옇게 얼으면도 뱃속이 안 옵니다. 왜죠? 다 온도 조절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대단한 거예요. 줄기세포로 유명한 그 황숙 박사가 요새 뭐로 먹고 사나 이 조사한 사람이 있는데 개를 복제합니다. 저 아랍의 부호들이나 세계적인 부자들이 키우던 개가 죽으면 그 죽은 개를 황우석 박사한테 보내면 황우석 박사가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2억씩 받고요. 요르단 공주가 개 한 마리를 부탁했는데 복제를 했는데 말이죠. 그 개가 쩔름발이 개가 나왔어요. 근데 어떡하나 큰일 났다. 공주가 와서 보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죽은 개도 쩔름발이었다는 거예요. 개 한 마리 몇 억씩 주고 새로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사람도 자기 몸에 아끼지 않고 돈을 바르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므로 아무리 아름답고 뛰어난 신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못된 인생은 그 인생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그 부패한 마음이 인간의 몸을 죄 가운데로 떨어지게 해서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사람이 일평생 오직 자기 육체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살게 되면 반드시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혼은 잘 모르고 오직 자기 몸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또 놀라운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마음에 이 영혼을 새롭게만 하면은 우리 몸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인생 전체가 영원히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훌륭한 돼지가 될 수 없어요. 개를 아무리 자식처럼 돌봐주고 가족처럼 사랑한다 해도 개가 효자 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좋은 마음을 먹게 되면 전혀 다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 한순간에 여러분 악인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좋은 마음을 먹게 되면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여자야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의 의지를 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지 않습니까? 모성애가 그런 거죠.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위대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이 없고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굳게 마음먹으면 개, 돼지 100만 마리, 1000만 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정치 지도자가 우리 사람을 개, 돼지에 비교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는 마귀 생각이에요. 인간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마음과 영혼이 타락하고 부패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기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음을 다스릴 수 없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몸도 다스리지 못하니까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살아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그 안에 있는 위대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그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썩어질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게 되고
마음과 영이 변하게 되면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게 되어서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못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왜 잘못된 줄 아십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잘못된 행동이 나와서 그 인생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좋은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12장까지 지금 이제 왔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원리,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면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실제 삶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신, 이단, 사이비, 공산주의 왜 나쁩니까? 잘못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전부 자기 생각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것으로 믿고 그냥 살아버립니다. 왜 사기를 당합니까? 잘못된 것을 믿으니까 사기를 당하죠. 분별을 못하니까요. 왜 후회합니까? 잘못 살았으니까 후회하죠. 왜요? 그 당시에 분별을 못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지금까지 배웠는데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복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내가 구원받을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신비스러운 그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본론이 나오는 겁니다. 본론이. 자, 그럼 본론에서 오늘 12장 1절을 보는데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 말한 다음에 이걸 안다고 생각하고 그러므로라고 이제 이어져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1장에서 11장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잘 될 수 없어요. 망할 존재라는 거예요. 망할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대신 그 죄를 담당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적같이 구원을 받았고 잘 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걸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고 그대로 살아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리, 교리, 수학으로 치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강한 의지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 들어오면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부드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단호하게 하고 이렇게 사세요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다 올바르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올바르게 안 살아도 야단치고 벌을 안 주니까 교만해져서 함부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 살면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잘 안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벌을 내린다면 그 벌이 무섭고 두려워서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벌이 무서워서 똑바로 사는 것은 일정 수준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참다운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억지는. 진심으로 내가 원해야 정말로 올바르고 좋은 삶이 가능한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은 저한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여러 분 있었어요. 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좀 강하게 안 합니까? 좀 야단도 치고 좀 밀어붙이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비하심으로 권하여서 자발적으로 살게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은 강압적이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권면할 겁니다. 기도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합시다. 예배에 열심을 내세요. 함께 봉사에 참여합시다. 헌신 부탁합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말을 부드럽게 해도 이 권면을 무겁게 듣고 오직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도 좀 한동안은 참아줄 수 있지만 끝까지 못 참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가만히 있다. 안 참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참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참아준다니까요. 엄청난 죄와 허물과 반복되는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고 참아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아준다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는데 이 권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 그 위로도 파라칼레오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꾸짖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위로하고 반복적으로 사랑을 계속 부어주어서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배워야 됩니다. 자녀 교육할 때 이걸 배워야 돼요. 자녀가 잘못합니다. 미숙합니다. 이상하게 자꾸 변합니다.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권해야 합니다. 사랑을 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사랑이 가득 차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해요. 교회에서 너무 잘못 나고 내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다 알죠?
진짜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구나. 알지만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권하는 게 이게 하나님 방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에 보니까 분별하세요.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지 깨닫도록 반복해서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읽고 한 구절이라도 바르게 깨닫는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를 권하는 것을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될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면 내 몸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므로 올바른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뭐 어쩌고 약하고 그거는 그 마음에 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육신을 다스릴 만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면 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영적 예배. 이 영적이란 말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을 잘 몰라요. 이 세상 사람한테 영적인 게 뭐냐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영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로기코스인데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 이성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해서 이성이 마비된 감성만 있는 요상하고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문자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읽어보면 하나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정에 휘둘려 살지 말고 분별을 해서 말할 걸 말하고 손과 발을 사용해라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영적 예배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르던 가축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죄가 있으면은 그 가축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워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 죄 네가 받아라 이러면 졸지에 이 양이나 소나 염소가 도둑놈이 되고 강도가 되고 간음범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져가는 그 짐승은 반드시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그 동물이 죄인이 되어서 사람 대신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 싹이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죄를 짓거나 하면은 짐승 말고 너희 자신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짐승으로 제사 드린 게 예배 드린 게 좋습니까? 여러분 삶으로 예배 드린 게 좋습니까? 만약에 짐승이 좋다는 분은 다음 주부터 양 한 마리씩 매주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에처럼 짐승 가지고 불태워 드리고 그게 아니고 날마다 이 살아있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살아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권면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지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세상을
육체의 욕망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니까 주일날 한번 딱 예배드리면 다 됐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올바른 삶이 아니고 복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과 영이 힘을 얻고 진리로 기뻐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먹은 대로 살 수가 있고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손발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예배 같은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나가서 일주일 내내 그러면 항상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건 너무 이게 속박되는 거 아닌가?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염려와 근심이 아니고 기뻐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예배의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과 상황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은 상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 이 몸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쉬어라, 놀아라, 즐겨라, 더 먹어라. 재밌게 해다오. 이 몸이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몸의 요구를 평생 들어주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나 좀 지금 너무 심심하니까 좀 재밌게 만들어줘 해서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막 재밌게 만들어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허무해져요. 놀아봐요. 즐거운 것 같죠? 놀고 나면 허무합니다. 여러분 심심해서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차 마시고 막 카페에서 막 몇 시간 보내다가 막 많은 말을 하고 집에 올 때 이 뿌듯함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참 허무하고 쓸쓸해지는 거. 축제가 끝난 뒤 잔치가 끝난 뒤 쓸쓸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공적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강하여지고 건강해지고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이 영적인 파워가 내 손과 발과 몸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부가 집에서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할 때도 은혜 받은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심정으로 믿음으로 하게 되면 그 운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음식을 먹고 학생이 공부하거나 쉬거나 놀거나 뭐든지 다 그래요.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우리의 손과 발과 말을 다스리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 받은 이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을 다스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면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확 나오죠. 왜냐하면 은혜가 부어지니까 내 삶에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비하게 이게 아니고요. 지극히 이성적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가장 잘 사는 삶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너무나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가고 싶은 것이 많아요. 자, 신문을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신문에 이게 많아요. 청량 기사잖아요. 땅을 청량하는 사람들이 전국을 다 다니잖아요. 청량하러. 그러면 청량 기사가 뽑은 전국의 맛집.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여행지 10곳. 그런 게 늘 나와요. 그죠?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꼭 가봐야겠다. 꼭 먹어봐야 되겠다. 꼭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뭐 버킷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잖아요.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유명해지고 싶고 칭찬과 인기를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런 욕망들이 너무나 부질없고 하찮은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정립되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런데 목숨 건다고. 그렇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구슬치기 할 때 제 목숨 많이 걸었거든요. 구슬치기 하느라고 막 코피 흘리면서 싸운 적도 많고요. 어릴 때 뭐 딱지나 이런 게 없으니까 끔종이 가지고 막 애들과 놀이하는데 끔종이 주로 막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아이고 미안해라, 부끄러워라. 딱지 만들라고 있잖아요. 뭐 골판지 이런 거 주로 막 온 데로 쏘아다니고. 왜죠? 그때는 가치관이 없으니까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치관이 이상하니까 그냥 뭐 하루 종일 그냥 게임하고 뭐 이렇게 뭐 고돌이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거.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진리를 알게 되면 분별력이 생겨서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지 그 이상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 배설물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 학문, 지식, 배설물 같아.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치관이 제대로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를 좋게 만들어줍니까? 바른 신앙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고 천국을 선물로 줍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분별돼야 된단 말이죠. 그게 분별이 안 되면은 막 아무것도 않는 일에 섭섭하고 원망 생기고 말이죠. 괜히 슬프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 생각이 집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일터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놀러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죠? 일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쭉 들어오게 됐어요. 이 위에 하나님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탁 바라면 그게 영적으로 내 속에 주르륵 흘러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몸을 다스릴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손과 발과 말과 행동을 딱 내가 바르게 조절하면서 사니까 절제도 되고 또 기품도 있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볼 때 기뻐하실 때 그때부터 막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자입니까? 복권 당첨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가장 좋은 일은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가장 좋은 일은 내 뜻대로 안 사라지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슬픔, 염려, 근심 이거 생기보세요. 아무리 떨쳐버리려도 안 돼요. 밤잠이 안 와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요. 밥맛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내 마음이 뜻대로 다스려져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 영이 변화되면은 놀랍게도 죄의 욕망이 떨어져 나가고 분노와 슬픔과 근심이 사라지고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매사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위대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내 욕심대로 고집대로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멸망으로 향하는 삶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물질과 화려함 속에서가 아니라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만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가장 가난하게 왔잖아요. 가장 참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처음으로 누운 곳이 말먹이통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사렛이라고는 달동네에 살았잖아요. 평생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근데 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어느 누구도 살아나지 못했는데 예수를 부활했어요. 단순히 살아난 게 아니라 영원히 사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이름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주가 되셨어요. 그 예수가 본이에요. 여러분 좀 잘 살다가 멸망하렵니까? 아니죠. 바른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잘 될 뿐 아니라 영원히 더 잘 되는 인생이 되어야 성공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 하다가 감옥 가거나 판검사하고 부자로 살다가 영창 가서 5천만의 욕을 먹는 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나의 미래가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 좋은 인생입니다. 예수 안에 이런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은혜를 받아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건강해지게 해주시고 리더십을 갖게 해주셔서 내 말과 몸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집에서나 가정에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의 삶을 살아서 좋은 삶, 복 있는 삶, 잘 되는 삶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웃에게도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쓰임받고 훌륭한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